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7월 15일 티시레이 초막절로 우장산에서 저희들이 멀어시겨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온통 사단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를 하자고 축복의 명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강복하시사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경배와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 이룬 새일 재창조 역사 속에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새 언약의 선한 일꾼들 입맞은 14만 4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하되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코로나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고 이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한 대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우리 대한민족을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으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강림이 167장으로 영광 돌리고 대표 기도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 천국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도우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니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우는 거라면서 세상 대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성질 때는 눈물을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짐을 버리고
김무력, 우리 미국에서 오신 김무력 형제 나오셔서 대표위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진실된 사랑과 충성이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향기로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셔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영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상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말씀을 듣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숨은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겸손하여지는, 그리고 주님의 참된 종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이끌어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올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온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귀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모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조문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 특송 한 곡 부른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문환 목사님 어디 가시죠? 아, 목사님 금방 화장실 왔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442장 저장 밑꽃 이제 목사님 이거 마스크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지 그 음성 분명하다. 그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잠잠케 하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감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사고는 오늘날 우리는 시랑송. 나중에 오늘 우리는 물론 김목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돼야 돼 하나. 그래서 우리 찬송으로 평강의 성령이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이신 우리 만유의 아버지께 통치하시는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하나가 되는 우리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평강의 새 노래가 나왔어요. 쇠마리삼 새벽들 이슬병의 평강의 새 노래.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동의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실 장성한 분량 온 나의 노력하여 이루어보세 예술과 유혹의 풍조 속에서 힘들고던 곳에 신앙 왕림합시다 사랑하는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부 대장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동물인데 각자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사랑하는 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 역사라 우리들도 큰 사랑 실천합시다 산토불에 영접불에 한마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하도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늘에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우리 조문화 목사님 말씀 30분간 좀 증거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성경은 안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내 속에 다 알기 때문에 워킹 바이블. 기분 나쁘죠?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천국 열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0분 동안 천국 열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 열쇠를 열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세계에 살면서 종교생활만 하다가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삼천포로 빠지는 수도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장산역에 오면 된다 2번 출구를 했는데 운전수가 4번 출구를 2번 출구를 1번 출구에다가 내려줬으니 내가 2번 출구인지 1번 출구인지 모르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준 나는 그게 우장산이라고 서있지. 장로님한테 물으니까 우장산역이다 하는데 우장산역으로는 안 써놨어요. 우장산이라 이렇게 놨으니까 우장산역은 없고 우장산 있고 지하철 입구는 있는데 이번 출구가 없어요. 아이고 거 가서 왼쪽으로 오라고 좌길로 오라 하는데 좌측으로 가려고 해도 좌회전이 없는데 어떻게 좌회전으로 오라 하는지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래 문자로 보내주신다 했는데 문자가 도착을 안 했어요. 그 문자가 왔으면은 택시 운전수가 이렇게 잘 위성 통신을 통해서 잘 인도를 해줄 수 있는데 위성 통신도 없고 지도도 없으니까 결국은 장로님이 거기까지 오셔서요. 그래 몇 번 다짐해도 장로님은 우장산역이다. 우장산역이라고는 없어요. 우장산이다 이렇게만 써놨지. 그래서 여기는 우장산이다 써놓고는 우장산역이 없습니다 해도 장로님 알고 있는 것만 자꾸 얘기하시니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믿음과 자기 마음으로 있다가 보면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넘어가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라 하는 이 비밀은 천국 열쇠를 주었으니까 성경을 열어라 하는 얘기죠. 하늘의 비밀을 열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열지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인지 지옥 가는 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여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것을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음부의 건세가 타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시간이 몇 초가 지났는데도 뭐 사탄 노릇을 했어요. 금방입니다. 그래 천국 열쇠를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베드로의 계승이다 했고, 개신교는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천국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금 알고 보니까 천국 열쇠가 제대로 된 열쇠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귀에게 마귀 노릇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 열쇠를 열지 못하면 나도 너도 누구든지 그 순간에 마귀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내가 마귀 노릇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고 마귀한테 잡힌다 하는 얘기겠습니다. 문제는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열쇠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우리가 생각하는 열쇠는 내가 옛날식으로 딱 열면 되는 열쇠로 알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몇천 년 전에 열은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 천국 열쇠를 열려고 하면은 죽어도 안 열릴 겁니다. 성경도 안 열리고 봐도 보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면서 내가 본다 듣는다 하고 자기 고집만 세우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은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먼저 사람이 가르쳐 준 거 그거 듣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얘기 아니는 안 듣습니다. 내가 거기에 귀가 닫혀 있고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야 되는데도 천국을 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열고 있고 지식으로만 열고 있고 자기 아는 생각 테두리에서만 자꾸 보고 있고 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음호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으로 열어라. 영이 무엇인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을 안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들여요. 육의 생각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데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고 육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추석하고 하니까 열리지를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언제 어느 때 왜 누구에게 역사를 하는지 그 비밀을 열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만 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나이다 하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나도 오늘 우장산을 한번 그 전에 와봤으면은 여기가 이거 1번 출구고 여기가 이렇게 하는 걸 알긴데 한번 가보지를 않았으니까 천국의 나라가 죽으면 가는 나라인가 전부 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해도 주의 뜻대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얘기하는데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가는 줄 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절대로 안 버립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대로 듣는 줄 압니까?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기분대로 믿고 자기 감정대로 믿고 자기 관심 가는 곳에 마음이 가지. 보물이 천국은 보물이라 했는데 보물이 없어요. 자기 속에 보물이 없어요. 그러니 뭔가 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과 그 축복과 영광과 능력을 봐야 되는데 보이지
믿지를 않으니까 이론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열어라 해도 성경은 모두 다 자기가 열린 줄 알고 있는데 천만에요. 성경이 열리면 워킹 바이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으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배우려 하지 말고 선생을 돌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한테 배우면은 기름부음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도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믿는 거는 이 학자들이 가르쳐 준 이 신학이나 믿고 그 목사들이 가짜 목사들, 난 얘기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지, 가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가짜 목사예요. 껍데기 말 전하는 사람은 껍데기 목사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껍데기 목사, 누가 알짜배기냐, 누가 쭉쟁이 신자고 누가 알곡 신자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러나 성경이 열리면은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열리면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세계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선각자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선지자에서 미래를 볼 수 없는 눈은 실제로 현실만 보고 과거만 보는 눈이지, 미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는지 천국에 가는지 그거를 누구한테도 말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 속에서 확신과 담대함과 능력으로 오는 것을 이제 이 세대가 지금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속아왔지만은 앞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의인 5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5명만 제대로 성경 열린 사람이 있어도 멸하지 않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거지. 오늘 참으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이렇게 늦게나마 성경이 열려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성경 열리면 내 속에서 생수와 같이 솟아나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그 권세가 있는 말씀, 마귀를 쫓아내는 그 권세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우리 심령이 자유롭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서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 하늘의 세계, 영광의 세계,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있는데도 우리가 워낙 또 이 감옥에 정신적인 감옥,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못 벗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3일 후에 옥에 가서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신적 보호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는 율법으로 모든 것을 배우고 율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이요. 너희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초등학문에 다시 돌아가느냐? 육의 사람은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는 양쪽 다리를 거칩니다. 그게 말하는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우리 자신이 어떨 때는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지 않습니까? 전부 천국에만 산다고 생각합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고만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살자입니다. 생각 없이 살면은 세월만 보냅니다.
세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한데 영의 충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의 열쇠를 반드시 풀어줄 수 있는 열쇠지 천국 열쇠를 그냥 천국도 열지 못하고 비밀도 풀지 못하는 그거를 성경에서 말할 리가 있겠나요? 그렇다면 성경 안 믿는 것도 낫고 예수 안 믿는 것도 낫지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배신하는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쫓는 자는 바로 이거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고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 자기 계산을 쫓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것은 천국은 오늘 이 세상에서 맛을 보면은 누구든지 다 이게 천국 가는 줄 확신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생명적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생명은 오늘 우리가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성령할 때는 부흥할 때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다. 맛보는 마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래요. 청결한 자는 마음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무슨 놈의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려 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부활한 어린 양이 성경을 열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하고 싶지만은 얘기를 해봐도 하루아침에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알아듣는 것 같지만은 못 알아들어요. 비밀을 열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 보고 싶었지만은 우리 소병도 장로님 내가 귀가 어두우니까 나 이거 몰라요 하는데 내가 귀가 좀 어두우니까 좀 똑똑히 못 들었어요. 나는 아는 사람은 많지만은 내가 누구다 이렇게 할 때 사람 얼굴 따라 알고 이름 따라 알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날 모릅니까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실망이 많으니까 예 모르니스도 예 그럽니다. 내가 이름 따라 알고 얼굴 따라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 때 어떻게 아느냐? 이름만 아느냐? 실제적으로 아느냐? 내 만나서 아느냐?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고 상태와 조건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협력하여 그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부름을 받은 자는 많고 있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군형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든지 안 가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것을 확신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여느냐.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해라 그런데 그 쉽게 얘기해주면 비밀이겠습니까? 쉽게 안 열립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낙타가 바늘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세계, 영광의 세계, 행복의 세계, 만족의 세계, 그 세계, 놀라운 그 세계를 맛을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밀을 열은 노하우를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성경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알아요. 성경은 만독을 해본 사람, 천독을 해본 사람,
뭐 백독을 했다는 사람 다 만나봤지만은 성경 열리는 것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교회 나가면 예수 안에 있다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생각에도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게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눌려 있으면은 어둠에 잡혀 있으면은 포로대가 있으면 눈이 안 열립니다. 성경이 안 열려요. 엉뚱한 걸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해석이 오늘날 이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못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종교혁명 시대가 돼야 된다 하는데 그 해결 방법을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하는 원리와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아무렇게나 해석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종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황당한 시대가 됐습니다. 죄인이 오든 안 오든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고 못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 볼 자 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좀 보태서 하는 말입니다. 볼 자가 있다 하니까 못 볼 자도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만나서 경험하고 봐야 자꾸 깨달아지는 진리가 생명의 진리고 영생의 진리입니다. 그 영생이 있다면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는데 신학자 회장들도 보면은 영생과 구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어떠고 저쩌고 비난을 하고 나를 공격하는데 뭐 지가 몰라서 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을 공격하느냐 이 말이야. 나는 이제 그게 답답해서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내 사명이 끝났다 싶어서 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새로 젊게 자꾸 살려주시니까 내가 그전보다도 장로님 보세요. 많이 젊어졌잖아요. 많이 젊어졌는데 자신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스스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스스로 다 열어주는 하나님이 그 원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열어지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생각 속에만 있는 거지. 이론 속에만 있는 거지. 예, 오늘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30분 제약을 했으니까 30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28일 날 2부 순서 더 해주세요. 남고 자,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 깰지다 피파야 수금아 깰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말씀 의지하여서 이곳에서 매일 새벽마다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암송하고 일천절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준비하는 과정도 다 연장선에서 우리 목사님과 작년 재작년에 종로 5가에서 새벽을 깨우는 것을 1년 동안 하시다가 목사님은 헤어졌어요. 1년도 헤어졌다고 오늘 만난 거예요. 자, 우리 28일 날은 제 2부 순서로 나가는데 그때 또 2부 순서 하시고 너무 짧다고 하시는데 또 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에 우리 전 목사님 나오셔서 시에 찬미로 영광 돌립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마디 말씀 드리고 신앙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소병두 장로님을 제가 알고 지냅니다. 종로 5가에서 말씀 운동을 하시고 쉐마 운동을 하실 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가 제 후배 목사로 친하게 지내는 홍여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같이 물성할 때 처음 만나 뵙고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구나 싶었는데 종로에서 몇 번 뵀는데 안양에 인덕원이라는 데서 한빛교회를 하시는 홍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저 의정부 거기까지 여러 묘일 쫓아오시고 그래서 이분이 참 성실하시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뭐 쉐마 운동을 하면서 들어라 하면서 문자도 자주 보내주시고 그래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머리를 좀 길렀는데 몇 년 사이에 머리도 길러주고 수염도 길러갖고 이게 보니까 엄청 거룩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여서 반갑습니다. 부장로님. 그렇게 지냈는데 이 붓글씨를 붙이는데 종로 3가 12제자교회 안드레 목사님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조 장로님의 또 친필이 떴는데 그 아주 성령 충만한 이 필체로 그대로 뜨셨네. 그리고 또 여기 조문화 목사님도 제가 잘 압니다. 여기 종로 5가에서 여러 일동 하시고 교제 운동도 하시고 여러 목사님들 해가지고 같이 발표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귀하신 분인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처음 뵀는데 제가 요즘 시를 쓰고 특성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안대현 목사님이 어제 또 문자가 왔어요. 무장산이라는 데 가서 신앙송을 배달라고. 그래서 이게 안드레 목사님이 저를 잘 챙기고 성실한 분인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추석날을 기회 갖고 내가 시한수를 썼습니다. 가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같이 신앙송으로 말씀을 나누게 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호가 얼매입니다. 얼매. 제가 한글학회 회원인데 얼이라는 건 영혼이란 말이고 매라는 건 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말하면 영산, 영어로 말하는 스피리추얼 마운틴인데 여기 영화산 멋지고 그렇게 썼네요. 좋은 데인데 여기 와보니까 마치 산상수훈에 와가지고 말씀 나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을은 깊어가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얼매 최가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 닮게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온 자연의 이치도 만드셨네. 하나님께서 그 중에 풍성하지만 외롭고 그리운 계절 가을도 만드셨네. 사람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오곡백과를 거두어 지래. 풍성함과 감사함에 차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네. 이제 가을이 깊어가네. 말은 불을 뜯고 달이 찌고 하늘은 점점 높아가지. 하늘은 가을에 내 곁에 두고 멀리 떠나가 버린 그대는 아직도 소식이 없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네. 불어오는 바람은 가을 갈대를 흔들고 갈대는 바람결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대는 왜 소식도 없는가? 이제 가을은 깊어가고 하울은 점점 높아가지만 우리의 맹태는 구름 따라 흐르는데 가을은 내 곁에 두고 멀리 떠나가버린 그대는 왜 소식이 없는가? 그대는 나의 사랑, 나의 성령, 나의 기쁨. 가을은 깊어만 가네. 그대는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성장. 그대여, 그대여, 그리운 그대여, 그대가 그리워 조용히 눈을 감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초막절과 우리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이 무장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참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정말 신앙송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흙으로 나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보호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 2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 복에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 저주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계가 만국지 다 지금 벌어놨지. 세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되어 세상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들아. 너희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구할지라. 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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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속을 다하고 힘을 다하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는 일할 때 이 말씀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내 손목에 몇 키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끈을 삼고 꿀에 지은 문설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아멘.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실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포함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루다. 하나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말 접시다. 해는 도망하는 신랑과 같고 그를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적국 운행함이여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잡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을 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을 확실하여 우둔한 자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 교훈을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돌은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 기록 확실히 다 의로운 금곧 많은 정금보다도 삼할 것이며 꿀과 소리꾼을 달도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의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거렸나이다. 우리가 이 헐떡거려야 된다. 오늘 초막절에 뭘 구약 때는 땅의 곡식을 거두어서 첫 곡식을 드리면서 막 축제 분위기로 하나님 제사 보시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초막절을 지켜야 되냐. 추석 명절 다 지금 육신의 부모님들 제사 모시고 다 하지 않아요? 오곡백과를 다 준비해 놓고 제사들 드리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냐. 내 자신을 드려야 내 자신. 아멘. 천열매로 야고보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주제 우리와 천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도다. 진리의 천열매로 우리가 드려지는 새 언약의 천열매로 드려야 됩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쇠마 운동을 매일 새벽마다 쇠마리삼 새벽별 일시 편지를 써서 2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4시부터 날리고 7시에 정식 예배를 드리고 요 위에서 기도리고 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2021년 정월 초하루 아비벌 초하루
유대 달력으로 예수님이 유대 달력으로 탄생한 날짜가 아비벌 초하루 월삭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은 모든 혈육원이로 내 앞에 경배할지라 너희들이 나가 내 폐역한 자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 모든 혈육 가져감이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고 지켜야 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질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과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과 오순절 성일을 지난번에 여기서 지켜서 4월 13일 날 또 지켰거든요. 또 오늘 초막절 영원히 영원히 규례라. 이거 영원히 지킬 규례야.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설이 한다. 일한 대로 갚아주라. 자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응? 일한 대로 갚아준대.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지켜? 예언이 뭐고 이 예언을 어떻게 지키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초막절 지키는 거예요. 이 예언이 다니엘서에 있어. 네?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 복주마 약속했다 이 말씀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게 대하여 제사장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아니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지금 모래성에 지금 짓고 있다 이 말씀이요. 네? 삼다산반 땅속에서 반석 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가 삼납산 땅속의 비밀이 다니엘서에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 통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의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 삼밥 땅속에서 사망고 깨부시고 부활하신 그 모퉁이 되셨나니 그때부터 기산점을 잡아서 3000년간 3일 동안 3000년 우리가 죽기 위해서 하루가 1000년과 1000년 하루가 되니까 잊지 말라. 3일이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거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거 더디다고 생각한 것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너에게 대하여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르니 그때에는 하늘이 큰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두 다 드러나리라. 이 모두 다 이렇게 드러나겠는데 그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날에는 하늘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체질이 녹아지려니 우리는 주의 약속은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지금까지 신앙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다니엘서에 있더라 이 말씀. 다니엘서에 이 천국 비밀이 모든 민족 전국 온세 전파 그제야 끝이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오늘날 마지막 때 다니엘이 말한 바 가정한 물건이 거룩한 것에 성서부 입는다 깨달을 그때 유대인 산으로 도망가라. 산이 어디고 유대인 사람 누구고 내가 산을 해나 누르리라. 나의 도움이 설고 나의 도움이 천지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실족지 않게 너를 지키냐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냐 졸지도 아니하여 주무시도 아니하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냐라. 여호와 내 우편에서 내게 그늘이 되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한 밤이 날도 너를 해치하노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오늘날 다니엘서에 2300주야 70일에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일 이 비밀이 초림 재림을 모르면은 지금까지 나 자신이 모래성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모래성은 비바람이 울고 창수가 나면 어때요? 헛거요. 반석 같은 이 교회에 짓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넓은 물로 전부 다 기독교 전 세계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비밀이 다니엘서에 있더라 이 말씀. 다니엘서. 저는 다니엘서 9장을 전체를 암송을 해요. 12장 전체 암송해요. 그러나 내가 방지일 목사님 훈련 받을 때 이걸 전체를 암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 하고 있어. 매일.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 다니엘이 12살의 소년 때니까 12살에 바벨론에 붙잡혀 갔으면은 82살이요. 또 17살의 소년 때 같으면은 87살이요. 그때 창문을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매일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자 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가지고 그 척이다. 그래서 그 원통하고 애통하는 그 자백하는 회개하는 기도문이 다니엘 9장의 기도문이라. 할렐루야. 12장은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 11장 12장에 있는 42달 동안 1260일이 비밀이 열린다고. 이거를 몰랐어. 아, 그런데 내가 우리 종로 5가에서 조문환 원장님하고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 김 다니엘 운해 형제를 보내가지고, 그 다니엘의 비밀서를 깨달아 알겠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월삭을 지키는데, 태양 달력이 월삭이,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월삭은 유대 달력으로, 예수님이 유대 달력으로 탄생하셨지, 태양 달 탄생은 아니잖아요. 근데 태양 달력으로 월삭을 지키는데, 장로님 이건 월삭이 가짜입니다. 유대 달력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부터 유대 달력으로 지금 월삭과 매 안식일과 오순절 성회와 초막절 이제 1년에 3차례씩 이 우장산에서 이제 여호와 택하신 곳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 암송하고 아까 우리 조문환 목사님도 워킹 바이블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시더니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팔에 명백히 새기되 달래간 7개라. 이 묵시는 정한테 그 종말이 속 기렸고 결코 거짓되라. 비록 늘적 기다리라. 주제처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면 그새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왜 성도들 이렇게 바보로 만지고 마귀자식으로 만든다 이 말씀. 한들이라도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과 역사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제가 매일 암송하시면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세도 우리 주 예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늘의 사랑을 잘 지키며 영세도 우리 주 예수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니까 매일 제가 청계천에도 매일 새벽마다 가서 1시간 반을 걷기 운동할 때에는 암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암송이 안 하면 하겠어? 그냥 걷기만 하는 거야. 걸으면서 암송을 하고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다 이 말씀이에요. 매주 첫날 저 시청 앞 광장으로 해서 시청 앞하고 덕수궁으로 해서 광화문으로 해서 이렇게 매주 주일날 첫날은 그렇게 하고 수요일날은 청계천을 쫙 광화문 청계천에서 마장도까지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걷기 운동이니까 모든 잔벽은 다 육신의 잔벽은 다 깨끗이 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되어 있어 좌우에 날쌘 검과 같이 혼과 영과 골수를 쪼이까지 하며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요. 한절에도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알고 용물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목적 있는 신앙, 쉐마 신앙.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우리 미국 시민권자가 김 다니엘 운해 경제인데 나오셔서 이 말씀을 증가하시기 전에 우리 새 노래로 영광 돌림하게 모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새 노래가 있죠. 쉐마 나는 이 명명을 쉐마 이삼 큰 씨앗으로 투사설 요나의 표대로 부른 다음에 우리 강사 모시겠습니다.
나의 표적대로 삼나 삼밤을 땅 속에서 지내시고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돌 완성하신 주, 3일 동안 예루살렘 완성하시네.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마가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바로 먹여주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니 서기 2030년도 보름날 큰날 4월달 17일날 오세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나삼밤 땅 속에서 지내신 주님, 그날 시를 깨닫고서 순결케 되는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일,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소병도 장로님 덕분에 또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얼굴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가는 모든 생각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온 우주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창조하셨고, 믿음이라는 것도 창조하셨고, 이 우주 전체를 기초부터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비둘기의 성령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요나.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께서 바요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요나가 뜻이 무엇입니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먼저 물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물 침례를 받으셨고, 물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 원하십니까? 계시록 4장 5장에 가면 침례 요한이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를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물 침례를 받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비둘기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잔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가 마셔야 되는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원하면 너희들은 내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와라.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경외하면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 혼자라도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하는 굳은 결심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딱 한 명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슬픈 일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나의 마음을 살피고 기도를 간절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하늘을 열어주신다. 하늘을 열어주시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4장 5장에 나온 대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여러분께서 보십시오. 자,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내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진정으로 알고 싶으십니까?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잠언 7장에서 남편께서 돌아오실 때에는 보름달이 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에스겔서 1장 1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에스겔서 1장 1절 그 한 가지 말씀만이라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30년 4월 5일 날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30년 4월 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서기 30년 4월 5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했어요. 너희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 너희가 죄가 없는데
너희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이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다니엘서 12장 10절 1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지혜로운 처녀들은 1335일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디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날 지혜로운 처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한다. 다니엘서 12장 12절을 연구를 하십시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악한 병들을 다 고치는 것을 완료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거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은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다. 이 말씀의 뜻이요, 이것이 바로 열쇠예요. 열쇠.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천년기에 있다가 두 번째 천년기에는 이제 재림이 오니까 재림이 오게 되면 모두 다 아궁이에 불태워버린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입술로 우리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저희 기독교는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보시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내가 완료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서기 30년도에 죽으셨는데 2030년까지는 내가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넣는 그러한 심판을 결정하고, 병든 자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눈먼 자, 병든 자, 절름발이, 가난한 자, 그러한 사람들은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2030년까지는 내가 마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주님이시여,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조금 있으면 죽는데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늘 날짜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날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2030년이 오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아비벌 14일 날, 그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십자가 위에 강도는 그걸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너희들에게 장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안에는 7번 임봉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독교의 신학자들도 알지를 못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7 임봉이 계시록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7 임봉을 뗄 때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 7 임봉은 다니엘서 안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봉하라라는 말씀을 7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7 임봉을 떼어서 책을 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건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은요, 예언의 말씀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날씨는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비둘기의 성령을 진정으로 받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9년째 요나의 표적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면 그 말씀 속에서 비쳐나오는 예언의 빛, 십자가의 영광, 이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딱 5마디를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게 그 듣는 자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원하십니다. 깨달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저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우리가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와서 저희들을 다 쓸어갈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그분의 꿰뚫어 보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고 나의 생각, 내가 왜 사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건축했어요. 근데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는가?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씻고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우리가 가장 자세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기원전 5년에 아비벌 1일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연도, 날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알게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 제가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주간 7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을 날짜별로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재림전 7년, 이 7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일 동안에 날짜별로 행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셨죠? 저주하셨어요. 저주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에서부터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버리게 되는 때가 2023년입니다.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7일이 지나가고 7일 후에 홍수가 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 99.99%는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불에서 타다가 꺼낸 그슬리 나무와 같은 그와 같은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저희가 구원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이사야서 9장 15절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장로들을, 존경받는 장로들, 목사들을 내가 하루에 다 멸하겠다. 백성들이 볼 때에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목사, 장로이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하루에 다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사들이 모든 백성들을 다 미혹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인도하는 주님의 참된 목자가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정확하게 3000년의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제도를 연구해야 되는데, 절기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비밀을 펼쳐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인데요. 2015년이 초막절 첫날, 2022년 내년도가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 보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눈이 무엇과 같다? 비둘기와 같다. 비둘기는 요나입니다. 아가서 6장 9절에 완전한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자, 근데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너는 비둘기다. 너는 하나뿐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둘기의 성령을 받으셨고, 이 비둘기의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순결하신 영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순결한 영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들도 비둘기처럼 잘 볼 수 있고, 우리가 백성들을 주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우리들은 지금 개국 이래로 없던 전쟁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전쟁은요, 마지막 큰 전쟁인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부려야 됩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2023년도 4월 1일부터는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웃어요. 계시록 11장 3절 6절에 보면 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두 선지자가 1260일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할 것이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알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다 굶어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전체의 3분의 1은 기근과 온역으로 죽이겠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좋은 백신을 개발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역으로, 기근으로 내가 3분의 1을 죽이겠다라고 말했는데, 좋은 백신을 개발하고 곡식을 많이 저장하면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계시록 9장에 가면은요,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저희들을 피해가리로다 말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백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검증을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안식구 첫날이라고 해요.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은 성경에 없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바벨탑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인데,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들고 있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의 근에서 봤을 때 많은 말씀이 빠져 있고 많은 말씀이 엉뚱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씀을 믿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인생의 황혼 가운데 있고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황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에 있는 7인목이 무엇일까? 우리가 더 이상 교파 간에 싸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단, 이 사람은 정통,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의 영혼이
내가 영생에 들어갈까? 내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까? 지금 이 문 앞에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로운 처녀가 돼야지. 뭐 저 사람은 정통이고 나는 이단, 저 사람은 이단이고 나는 정통. 그거 따져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우리들은요,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요,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걸 진정으로 깨닫기 원하면 내가 신분이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사도 바울이 사내들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침례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한 지가 몇 년 차인데 나한테 지금 자존심 상하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은요,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명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나만 장군밖에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나만 장군한테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나만 장군이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나았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게 자존심이 상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세요.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 끝날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일꾼들을 불러일으키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엘리야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일단 닫히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울며 이를 갈더라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에서가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오셨지만 저희들은 이제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결산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 정말 깨어나서 진지하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는 말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가? 너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저희들은 우리가 교파간에 서로 비난하는 걸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주님,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저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미련한 처녀네요.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을 살피면서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살피면서 주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니라. 요나의 표적은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의 표적, 저는 지난 9년 동안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분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깨달은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는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전파해 줘야지 나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아는 척 해가지고 떠들게 되면 그 듣는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알지는 못하는데 아는 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경된 인도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이 마지막 때 비둘기의 눈,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6천년 동안 저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자세한 걸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시고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오늘부터 제가 결심합니다. 저는 제가 지혜가 부족하지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다니엘서에 있는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시간으로 저희들을 보십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너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기를 살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5년 동안 이 말씀을 깨닫고 도저히 마음이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미국에서 백인교회, 흑인교회, 우리 한인교회 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다 배척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깨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보여요. 미국 시민권자야. 김다니엘이요. 시민권자 이름. 자,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늑탈하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내 한 말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으리라. 의롭다를 받고 정죄를 받으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 좋지 않은데 하라.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 나무가 뭐고 실과가 뭐예요? 아까 생명나무 나왔잖아요. 생명나무에 붙어서 가지와 열매를 주렁주렁, 가지의 열매가 주렁 맺혀서 이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선한 일꾼들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세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기에 내게 줄 상이 내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일이 세일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다니엘서를 읽고 깨닫고 지키라. 그 초막절을 지키고 오늘날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7일 동안을 각자가 기도하면서 지내고 28일 날 또 여기서 이제 성회로 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성회로 모여서 그때는 진짜 예복 갖춰 있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사람만 예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복 갖춰 있고 진짜 세마포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28일 날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말씀으로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깨달아가면서 이제 28일 날 녹아서 이제 또 성회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지킬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가 나왔습니다. 한민족 초대교회가. 네? 부른 다음에 주님 같이 바치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전무후무한 초대교회가가 한민족 이북하고 남한이 남북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초대교회가가 나왔습니다. 오순절에 초대교회 성령으로 세웠으니 모든 세상 밝혀주는 진리 사명 다리라. 삼천리의 금수강산 죽은 생명 살리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의 사명 다리라. 성령으로 진행하여 말씀 위에 세웠으니 성령 정만 말씀 정만 사랑으로 알아내요.
순교자의 본을 받아 복음과의 개수되리 되도록나 즐거우나 받은 사명 다래라 복음으로 증거하여 기도회에 세웠으니 공부가를 시작하여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세라는 점인들이 되도록나 즐거우나 제일사명 다래라. 아멘. 할렐루야. 문창동 목사님 축도하시잖아요. 네? 문창동 목사님 축도시키라고. 아니요, 지금 우리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못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 하나 부르시고, 왜냐하면 여기 순서가 아직 그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부르고 제가 오찬 준비하는 동안 찬송 부르고 좀 교제하다가 오세요. 끄세요.